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꼭 스스로 실수를 저질러야만 배우는 편이신가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그 길목에서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극적인 이야기, 선대왕의 경험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무시했던 한 왕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만과 겸손, 그리고 신의 주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되기까지 사실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 세대가 바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연대기 순으로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보여주려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교만한 제국을 건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로 그 진리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신속했고 갑작스러웠으며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베푼 거대한 연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거대한 연회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1000명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 그리고 영광을 과시하는 교만의 절정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벨사살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그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은 평범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와도 같은 소중한 기물들이었죠. 그러나 벨사살은 그 거룩한 그릇의 수를 따라 그의 귀족들, 왕비들, 그리고 후궁들과 함께 마시며 희희낙낙했습니다. 그의 신성모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그릇을 높이 들어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희의 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기원전 6세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는 화려한 파티를 열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만드시고 그들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벨사살의 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만의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낮추십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교만한 왕은 그 불가해한 광경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6절은 그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인해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고 사지가 떨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번역 중 하나는 그의 허리 관절이 풀렸다는 뜻인데 이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신체가 통제 불능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라 외치며 우상을 찬양하던 위대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벨사살은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습니다. 그는 소리쳐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 즉 점성술사와 마법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선조들이 이 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똑같은 어리석은 계획에 매달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화려한 옷과 금 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십시오. 왕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언제나 무력합니다. 왕은 더욱 크게 번민했고 그의 얼굴빛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귀족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또다시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에 기대려 합니다. 이미 텅 비어버린 우물에 가서 또다시 물을 기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분석이나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성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에 한 여인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바로 왕의 어머니, 즉 태우였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너무 번민하지 마시며 얼굴빛을 바꿀 것도 없나이다. 그리고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녀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우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빛과 명철,
지혜, 탁월한 영, 지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마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혜와 통찰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라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헛된 우물을 팠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시간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지혜여, 능력이여, 용서여, 평화여,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갈망에 대한 해답은 종교나 철학이 아닌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태후의 조언을 들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적어도 8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70년 전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후 그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마주한 벨사살 왕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겪고도 그의 교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 본성의 비참함입니다. 그는 문제의 해답을 쥐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마치 포로를 대하듯 거만하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내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가 능히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를 푼다 하더라. 이제 내가 만일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그의 말에는 다니엘을 향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 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벨사살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사 수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듯 그는 벨사살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진실을 그의 면전에 던집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나이다. 그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를 상기시킨 후 날카로운 칼처럼 벨사살의 심장을 찌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벨사살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교만, 신성모독, 우상숭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죄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했다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무지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벨사살은 술에 취하기 전부터 이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세계관이 그를 신성모독의 술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선택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베레스는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벨사살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행된 바로 그날 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이 화려한 연회를 즐기고 있는 동안 메데바사 연합군은 이미 바벨론 성벽 아래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수위를 낮춘 뒤 성벽 및 마른 강바닥을 통해 철옹성 같던 바벨론으로 진입했습니다.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선포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파멸은 도시의 발밑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병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직설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모두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하늘을 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오니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벨사살 왕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그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생명의 해답을 그분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벨사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기를